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시간과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또 말씀 앞에 선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감염에 걸리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아픔과 또 그들의 하나님 앞에 향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곧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늘의 귀한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편지를 기록하는 나는 너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끝절까지입니다. 오늘이 이제 로마서 강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후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로마서 이제 끝을 맺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소선지자 12분의 소선지자들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소선지자를 쭉 이렇게 살펴볼 텐데 아모스 역사 그 순서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부터 이렇게 쭉 한번 아모스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소선지자를 이제 그분들의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찾고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고 또 이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이 수요일 날 제가 3주 만에 첫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이라면 먼 다른 데 간 게 아니고요. 자동차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세워져서 방전되는 것도 또 염려가 돼서 또 시동도 켜볼 겸 또 해서 아내와 같이 또 이렇게 테스코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식료품을 사러 간 거죠. 물론 저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차 안에 이제 앉아 있었죠. 차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밖을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나 보니까 거기 이제 테스코 이제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 이제 줄을 서 계신데 이렇게 2m씩 이렇게 사회적인 이제 거리를 띄어서 이렇게 쭉 서 계시고 한 분은 거기 서 있는 분들에게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냐면 그분이 푸드뱅크에서 오신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인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도네이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실 때 이렇게 도네이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쇼핑하고 오신 분들이 어느 분은 식빵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뭘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 앞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또 그 문에 들어갈 때 또 그 분들을 이제 한 번에 쫙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도 그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뭔가 이렇게 사회가 움직이는 게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다양한 이런 분들이 수고가 있구나. 또 저희 집도 그렇지만 하루에 꼭 한 번씩 우편을 배달하시는 우체부 분들이 수고를 하시잖아요. 뭐 그분들이야 뭐 그 다니실 때 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또 그 맡겨진 임무들도 잘 감당하시잖아요. 또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희 이 지역은 목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런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치워 가시는데 그분들의 또 수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의 이렇게 수고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회가 또 움직여가는 거죠. 또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은 어떤가요? 정말 그분들의 수고야말로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요. 그런 분들의 수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다양한 그러한 손길들과 수고와 그러한 분들의 그런 것들로 이 사회가 움직여 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뵙지는 못하니까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지난 사진들 한번 이렇게 뭐 다는 보지 않지만 이렇게 슬쩍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진으로만 이런 모임도 있었지, 이렇게 모였었지.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소그룹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하는 게 그냥 뭐 모이니까 모이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제 된 지도 지금 뭐 한 달쯤 돼 가잖아요. 우리가 3월 20 금요일을 첫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전주부터 그 예배가 마지막이었고 지금 보니까 한 달이 됐네요. 이렇게 돼 보니까 정말 여러분을 뵙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한 분 이렇게 사진에 있는 분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보면서 이 교회라는 게 다른 교회는 거긴 놔두고라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이 교회가 우리 채식단 한인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이런 분들로 인해서 같이 이게 같이 움직여지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시는 그런 글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또 그리움을 조금 달래기도 하고 또 찬양들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 찬양을 또 듣고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분들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가졌을 때 그 얼굴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 교회가 움직여가고 또 이렇게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1장부터 16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쭉 이렇게 서로 소개하고 또 안부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수고한 손길들 쭉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안부도 전하고 그러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 21절서부터 쭉 나오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역들을 이룰 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
그런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기 21절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디모데. 그런데 그를 여기서는 이제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나의 친척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친척이 아니라 같은 동포, 같은 민족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기고 했는데 이 누기고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누가와 또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극진하게 이렇게 영접하고 잘 대접했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주변으로부터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이 바울을 잘 영접하고 대접을 했죠. 또 소시바더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 다른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그 길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소시바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바울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나하나 소개하고 또 문안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귀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지금 이 온라인 금요 기도회, 주일, 아침 기도회,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거, 저 혼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내가 또 헌신하죠. 또 저희 아이들이 또 하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도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혼자 한다 그러면 몇 번 하다가 지쳐서 끝냈을 거예요. 아니 못하겠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니까. 바울도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도 그들도 이 편지를 받으면서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이제 전달해서 이제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다양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또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더디오가 옆에 적으면서 듣고 지금 옆에서 기록한 거죠. 물론 상황이 무슨 상황 때문에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 안질이라고 하죠. 눈병이 심해서 이걸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 바울이 자기 이 편지에도 다른 편지에도 얘기한 것처럼 악필인 것 같아요. 글을 이렇게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는 큰 글씨로 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서.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더디오도 자기가 이렇게 쓰면서 자기 이름도 한마디고 다 쓰죠. 나도 당신들을 이게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기 이름도 한마디고 다 기록합니다. 그만큼 다 교회가 이렇게 다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또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분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숙식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 정말 잘 대접하고 그 일들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이 예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장소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역할을 감당한 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줬던 이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잘 숙식과 또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대접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장소를 허락하고 그 일들을 또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의 재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공무원이죠.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와서 에라스도 이런 봐서 상류층에도 복음이 증거됐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형제 구하도,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사람들 쭉 1절서부터 16장 1절서부터 16절,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오늘 23절까지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또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거기 자윤이든 노예였던 사람이든 뭐 다양한 계층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돼요. 어떤 한 특정한 어떤 계층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서 움직여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거기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맡겨진 일,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한 거예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그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25절 마지막으로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예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그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들, 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제는 온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됐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뜻,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더 열심히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더 뭐 한다고 거기 찾아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내가 사모함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든 본인은 지금 고린도에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이쪽에 여기서 있든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든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정말 핍박이 있고 또 그 안에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감추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지금 막 풀어내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자기가 맡은 이 사명이 얼마나 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때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후반부를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아무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게 긴가민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이 손도 봐라.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주잖아요. 성경에 보면 거기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러겠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눈이 열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24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24장 13절에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거기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상황을 다 보고 실망해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들도 알기는 잘 알았어요. 뭐 들은 말을 참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 또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그냥 실망해서 내려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또 알려주시고 또 함께 식탁에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줬을 때 그들이 그 떡을 먹고 그 눈이 열려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식탁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것이 다 담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열어주시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잖아요. 또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찔림을 얻게 되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믿고 순종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눈물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오늘 회개했어. 회개는 그 눈물 다음에 그 발걸음이 나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킬 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던 삶을 스톱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 내 기분대로 살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어떻게 스톱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이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쭉 온 거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왔거든요. 그럼 지금 참 잘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사셨습니까? 어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10년간은 어떻게 여러분 지금 살아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또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가실 겁니까? 어딜 가실 겁니까? 또 어떻게 가실 거고 어디로 갈 계획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잘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디로 갈 거냐 말이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오늘 잘 살았고 또 지금 앞으로도 나는 잘 살 거야. 잘 산다는 게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오늘 올곧게 올바르게 잘 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도 그 길을 점검해 보잖아요. 여기서 뭐 에딘버러를 간다고 쳐도 여러분이 가실 때는 점검할 거 아니에요. 길도 점검하고 내비게이션도 세팅하고. 왜? 잘 가려고. 아니 이 땅의 여행도 우리가 체크하면서 잘 가고 있는지를 보는데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가면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가면 될 것 같은가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잘 점검해라. 그러니까 여기 믿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수dob하게 되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잘못 가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잘 가는 길은 뭘까?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 붙잡은 말씀대로 어떻게 걸어가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모든 여기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 잘 산다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손이 건강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만약에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게 너희를 지옥으로 가게, 이 손이 너를 만들거든, 이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한 손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그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이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을 못 보는 걸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옥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오늘부터는 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소개한 사람들, 또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말하면서 막 떨렸을 거야, 막. 예. 감동. 예.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그가 바뀌어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갔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잘 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배설물, 즉 똥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한다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채싱턴에
채식년 한인교로 그곳에 작은 교로 있을지라도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해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붙들림 당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것이고 서로 협력하게 하신 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돕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또 돕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것,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것은 교회 건물의 사이즈나 무슨 재정의 어떠한 규모, 재정의 어떤 대단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이 피의 복음, 이 주님의 이 복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붙들려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지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로마서 이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베베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이제 끝내면서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제 고린도에서 BC 57년에서 AD 그러니까 주후 57년에서 58년경 고린도에서 이 로마를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가려고 했던데 그 길이 막혔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신앙의 시작과 끝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또 알려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그들을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 모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헌신이 아닌 온전히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또 그 구원은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사명 감당하고 이런 은혜 감당하게 하시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세계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끝을 매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 일들을 오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됨은 우리가 교회 사이즈나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채싱턴 한인교회를 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 로마서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또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놀라운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